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아침에 제가 예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조홍대 집사님 동생분 되시는 하태수 목사님과 조영신 사모님이 일찍 오셔서 이 앞에서 세 분이 이제 찬양 연습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너무 황홀해서 와, 정말 찬양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구나. 제가 왔다 갔다 이제 예배 준비하느라고 마이크 켜고 하면서 저는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천상의 목소리다. 이 시골 벽지에 있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찬양이 이토록 아름다울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은혜로 보여주시려는 것 같습니다. 우리 두 분 목사님 사모님 찬양이 여러분 다음 주에 특송하실 건데 티켓 끊어 오셔야 돼요. 정말 야, 다음 주에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기대하시고 은혜 받을 준비하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첫째, 묵시문학에 속한다. 묵시문학이란 당대의 지배 질서에 정면으로 저항하기 어려울 때 간접적으로 우회해서 당대의 악한 지배 질서를 비판하고 또 견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징이나 비유, 환상 이런 것들을 사용하여 하고자 하는 말을 표현하는 문학의 종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에 속합니다. 당시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던 시대에는 로마라는 역사상 존재했던 가장 강력한 제국이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로 알려져 있는 요한이라는 사람은 그 로마의 지배 질서 아래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 교인들에게 당시 로마의 질서에 대한 어떤 저항과 또 비판 그리고 위로, 희망 이런 것들을 주기 위해서 묵시문학이라는 장르를 사용하여 이 요한계시록을 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예언 역시 구약시대의 예언 말씀으로 미루어 볼 때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위로하고 또 가르치고 권면하기 위한 말씀의 한 종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역시 예언의 말씀에 속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요한계시록은 목회서신이다.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어떤 아주 대표적인 목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요한이라는 장로가 자기가 관할하고 있던 그 지역의 여러 교회, 또는 요한계시록 안에는 주로 7교회로 나오고 있는데 이 7교회에게 순회에서 회람해서 성도들이 읽고 누가 낭독하면 들을 수 있는 그런 목회적 차원에서의 서신의 종류로서 요한 장로가 써보낸 편지이다. 이렇게 계시록이라는 이 문서는 묵시문학, 예언의 말씀, 그리고 목회서신 이런 세 가지 아웃라인 안에서 해석을 해야 빗나가지 않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2장에 보시면 이 사도 요한이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목회적 차원의 편지 글을 보내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의 초대교회들은 로마라는 큰 제국의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이 비판하고 있는 당시 로마 제국의 질서는 단순히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믿는 자들을
하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의 교회는 로마 제국에게 있어서 대단히 위험적인 요소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으로서는 좀 우리가 상상이 안 되지만 당시 로마 제국 시대에는 로마 황제가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받았어요. 살아있는 신으로. 단순히 상징적 의미에서 로마 황제는 신과 버금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살아있는 신으로 믿어지고 추앙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의 그 이데올로기를 로마 제국이 강력하게 사람들에게 세뇌시키고 침투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다수가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북한의 김일성 그 왕조가 탈북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김일성이 신인 줄 알았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믿었다라고 수십 년간의 세뇌의 결과 자신들의 실제 생활이 그러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로마 시대 당시에도 황제가 살아있는 신으로 믿어졌고 숭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 제국은 여러 종교들에게 대해서 대단히 관용적인 입장을 취했어요. 종교들을 다 허용했어요. 왜냐하면 각 종교들마다 그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시스템에 그 포함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당시에 여러 가지 이방 종교들이 있었는데 여신도 믿고 아르테미스나 이런 여신도 믿고 막 다양하게 있었지만 그들의 그런 그 신앙 체계가 황제를 숭배하는 것과 일치되는 형태를 띠도록 종교들에게 강요를 했어요. 그래서 그 범위를 지키는 한 각 종교들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와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종교, 기독교는 원천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유일무이하신 한 분이 신이다라는 그 기초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것은 혹시 타협할 수 있어도 그것만큼은 타협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기독교는 로마 제국이 요구하는 그 요구를 들어줄 수가 본질상 없어요. 본질상. 기독교가 아니든지 아니면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하나님 숭배를 고수하든지 둘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것에 타협해 나가는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는 것이고 그 근본 진리를 고수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교회에 모일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교회가 드리는 예배, 워십의 본질 자체가 워십은 영어의 worth, 가치라는 것, 그 가치를 지닌 대상의 가치에 맞게 대우해 드린다는 게 예배, 워십의 정의거든요. 따라서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데 예배 자체가 하나님은 신이시고 왕이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절차이므로 그 예배 자체가 교회의 존재 자체가 로마 황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부정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교회를 박해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이 비판하고 있는 당시 로마 제국과 황제에 대한 비판은 단순히 로마가 기독교를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못 살게 굴었다라는 차원에서의 핍박이었다는 뜻이 아니라 당시의 로마는 모든 존재하는 비인간성, 인간을 억압하고 생명을 멸시하는 사실상 악의 총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주체였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은 로마를 비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의미에서만 로마는 절대 권력으로 군림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선한 것, 모든 평화, 모든 생명, 인간의 존엄성, 이런 인간과 우주와 이 삶에 있는 어떤 근본적 도덕적 기초를, 선이라는 것들을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핍박하는 그런 악의 화신으로 로마가 존재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 로마에 저항하고 나선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 못 다니게 하고 교회 다닌다고 못 살게 굴고 교회를 괴롭히기 때문에 저항한다가 아니라, 로마는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를 떠나서 모든 생명을, 모든 선한 가치를, 모든 인간의 휴머니티를 다 멸절시키고 짓밟고 억누르는 악의 총화로서 존재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동시에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실질적으로 눈앞에 존재하는 악을 향하여 저항하지 아니할 수 없었기에 이 요한계시록을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철저히 힘만을 숭배하고 힘 하나만을 질서의 근본으로 간주하는 주체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힘을 숭배하는 이런 그 움직임과 또 그런 세력은 단순히 로마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역사를 반복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도 힘을 숭배하는 그런 세력들이 각 나라에서, 각 지역에서 군림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조장하고 힘있고 부유하고 건강하고 있는 자 중심으로, 그들의 유익을 중심으로 이 세계의 질서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로마는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역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서는 여자나 어린아이, 그리고 병든 자, 그리고 무력한 존재들은 존재의 가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아서 여자 어린아이, 아기다 그러면 버렸어요. 무가치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리고 남자라 할지라도 어린 남자아이들은 성적 대상으로 유린당하거나, 남자 어린아이들 역시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멸시를 당했습니다. 병든 사람들은 당연히 도태되었고 추방되었고, 그리고 삶의 그 공간으로부터 유리되었습니다. 무력한 것은 로마로 보자면 죄였어요. 힘이 없는 것, 약한 것, 가난한 것, 병든 것, 이것은 다 죄인에 속한다고 로마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지배 질서를 로마가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교회는 약한 자들을 존귀하게 보았고, 병든 사람들을 버리지 않고 찾아가서 같이 머물며 돌보고 간호했고, 여자들을 남자와 동등하게 대우해 주었고, 이런 식의 행동들을 하니까 로마는 자신들의 그 주장에 반해서 행동하는 교회가 눈에 가시였던 것이고, 그리고 그 로마 지배 당시 일반 사람들의 눈을 볼 때 교회는 로마와 다르다. 로마는 병들면 바로 버려버리는데 교회는 병든 자를 버리지 않는다. 병든 자 옆에 여전히 머물면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공유한다. 이런 점들이 당시 로마 시민들에게 눈에 띄어서 개중에 참된 평화와 선을 추구하던 사람들에게 교회에 무언가 다른 것이 있다. 교회에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어떤 선이라는 것이, 생명 존중이라는 것이, 인간성을 존귀히 여기는 어떤 그런 움직임들이 저 교회에는 있다고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교회를 찾아 나오기 시작해서 초대교회가 성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를 전제로 하고 오늘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면, 에베소 교회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로마의 핍박에 상당히 잘 견딘 것으로 보입니다. 잘 저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충성되게 인내를 해 왔습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그리고 3절에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매우 모범적인 성도들로 이루어진 초대교회 중에 하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체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의 그런 긍정적인 면모를 모두 나열한 후에 한 가지 에베소 교회의 치명적인 결함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 것처럼 4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것, 이것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at first라고 나와서 처음, 시기적으로 처음 시기에 가졌던 사랑이라는 그 주변에 전제가 달려있긴 한데 이 사랑을 해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크게 나누어서 이 사랑을 두 종류로 해석합니다. 첫째는 이웃을 향한 사랑, 너와 너를 향한 사랑, 사람 사이의 사랑, 이것을 이뤘다고 보기도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이뤘다고 보기도 합니다. 두 가지가 다 이해 가능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로마와의 싸움, 로마와의 핍박에서 잘 견디고 잘 인내해 왔지만 그러나 너무 지쳤어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 싸움에 전심전력하다가 마음이 냉담해졌어요. 그리고 과도하게 예민해졌어요. 진리와 진리 아닌 것을 분별하고 진리 아닌 것을 거절하고 진리 편에 서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다가 거기에 집중하다가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사랑이라는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바로 이 지점을 지적하고 계시고 책망하고 계시며 5절에 보면 분명히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너는 생각하고 그리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도록 회복해라 라는 분명한 행동 지침까지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 사랑 중에서 저는 여기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사랑이 이웃을 향한 사랑이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라고 짐작해 봅니다. 물론 어떤 것이 옳다고 절대적으로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며 말씀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삶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희망, 모든 소망의 근거이십니다. 좁은 그 범위 안에서는 굳이 하나님을 동원하지 않아도 사람이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집을 산다든지, 새 직장에 들어간다든지. 어떤 단기적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히 인간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소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 볼 때, 길게 보고 근원적으로 우리 시야를 넓혀볼 때, 그리고 나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변을 생각하고 나라와 민족과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시각을 넓혀보면, 멀리 보고 넓게 보면 나의 어떤 아이디어나 잘해보자,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아싸 하는 그런 어떤 자신을 업시키려는 열심만 가지고는 결코 소망과 희망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발견합니다. 근원적인 소망.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그러나 우리로 살게 하고 우리로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이 근본적 소망, 근본적 희망이라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무신론자들은 이렇게까지 하나님과 자신들의 삶의 의지와 희망을 결부시키지 않겠지요. 그러나 정말 정직하게, 지적으로 정직하게, 우리들의 양심과 우리들의 존재 자체를 정직하게 몰아가면서 하나님 없이도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를 끝까지 물어본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희망을 어디서 우리가 길어낼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그 개념 안에는 사실상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희망, 이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말이지만 딱 하나 희망만이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그 사랑이라는 범주 안에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미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 이 모든 것들을 의탁하는, 인간으로 하여금 살아가게 만드는 모든 에너지와 힘이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는 그 사랑 속에 다 담겨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인간이 이 희망을 잃는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인간은 초라해지고 한없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리면 살아갈 힘도 함께 잃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본의 학자들이 생쥐를 가지고 실험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일부러 2마리 쥐를 물에 빠뜨렸어요. 그 양동이에다 넣고. 물에 빠진 쥐는 살아남으려고 막 헤엄을 쳐요. 그러나 밖으로 나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한쪽 쥐는 물에 빠뜨린 채 계속 헤엄치고 발버둥치게 만들고 그 앞에 보이는 문을 닫아놓고, 또 다른 한 마리의 쥐는 같은 조건 하에서 쥐 앞에 놓이는 문을 열어놓았어요. 한쪽은 문을 닫고 한쪽은 문을 연 채 물에 빠뜨린 채 쥐 실험을 했더니 문이 닫혀진 쪽에 빠진 쥐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약 4시간에서 8시간 정도를 견뎠어요. 그리고 물에 빠져서 익사했습니다. 그러나 오른쪽 앞에 문이 열려있는 쪽에 있던 생쥐는 무려 72시간 3일 동안 살아있었다고 합니다. 앞을 본다는 것, 앞을 향하여 무언가 희망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그 작은 미물인 생쥐에게도 다른 결과를 빚어내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은 소망이 없다면, 희망이 없다면 그 물에 빠진 쥐처럼 인생을 빠른 시간 안에 단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우리 내부에서부터 솟아나는 사랑, 거기에 근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겪거나 너무 심한 고통을 겪게 되면, 그리고 고난을 길게 겪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희망과 사랑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삶은 시들어집니다. 나무에서 떨어져 나와 꺾인 가지처럼 메마르고 결핍되고 그리고 주저앉고 쇠잔하며 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적어도 인간이라면, 우리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잘 견뎠습니다.
잘 인내했습니다. 매우 모범적이고 흐트러지지 않았고 곁길로 나가지 않았고 타협하지 않았고 믿음의 정조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 길고 오랜 핍박의 기간 동안 잘 견뎠으나 마음속에 부드러움과 여유와 그런 모든 것들을 포함한 사랑의 분위기를 점점 상실해가고 있었다는 데 에베소 교회의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긴 고난 끝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엄청난 고통 이후에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실지도 몰라.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을 허용하시는 것으로 볼 때 하나님은 안 계실지도 몰라.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적어도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 이런 일들을 허용하는 것으로 볼 때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과 두 번째, 그런 하나님이 계시되 이 악한 일을, 이 고통스러운 일을, 이처럼 비참하고 참혹한 일들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서 뻗어시 허용하신다면 하나님은 악마일지도 몰라. 말만 하나님이지 선하지 않으신 분일지도 몰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 엄청난 금이 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도 하고 선하신 분이기도 한데 그런데 이유는 뭔지 모르지만 나는 사랑하시지 않아. 나는 제외되었어. 듣자하니 예정론이라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원천적으로 누구는 사랑하시되 나는 사랑하지 않기로 미리 결정해 놓으신 것이 나의 운명인지도 몰라라는 의심과 의혹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당연합니다. 누군들 안 그렇겠습니까? 얼마나 처절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런 생각이 파고드는 것을 막지 못하고 그리고 그런 생각이 오히려 친숙해지고 그래야 말이 되니까요. 그래야 내 상황을, 나에게 찾아온 삶의 아픔과 고통을 그나마라도 해명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고 합리화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과 더불어 나에게 일어난 악한 일을 동시에 둘 다를 만족시키는 논리적 모순 없이 둘 다 말이 된다라고 하기엔 우리 뇌가, 인간의 정신이 그 모순을 견뎌낼 수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하나는 안 계시다. 그래야 말이 되지. 나에게 일어난 일이. 계셔도 선한 분은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내가 모순 없이 생존하기 위해서 내 머리 안에서, 내 정신과 생각 안에서 이것들을 합리화시키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선하지 않거나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이런 개념들을 붙잡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개념과 생각에 지배당하게 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메말라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과 고통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생로병사라는 말로 요약되는 것처럼 인간은 태어나서 결국 늙고 병들고 마지막에는 죽고 떠나는 이 삶이란 별 의미가 없어. 중간중간 약간의 기쁨과 행복도 잠깐 찾아오지만 그러나 인생은 일관되게 절대 다수의 부분이 늙고 병들고 아파하고 고통당하다가 죽는 것이야 라고 해석하는 그런 경향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전혀 내 잘못이 아닌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자리에 누워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는데 자연히 스스로 재해를 일으켜서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던 사람을 덮쳐 망하게 만드는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들이 이 세상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하자면 또 다른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 그런 고통들이 이 땅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는 또 다른 차원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삶에 이런 고통과 고난이 있다는 것을 적어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처절한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고통들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와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우리가 잃게 되면 결국 최종적으로는 자신은 메마르고 시들어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악한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하나님은 또 나를 도우려 하시고 구원하려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다가 밥도 굶고 돼지랑 같이 지내는 정도의 비참한 지경에 처했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이 탕자가 그 떠나간 타지에서 겪었던 고통, 도달했던 그 고통과 절망은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단순히 밥 몇 번 굶었다, 돼지 우리 곁에 같이 누울 정도로 숙소도 없고 집도 없고 그랬다라는 차원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이 탕자는 오랜 기간 굶고 밖에서 노숙하고 이러는 과정 중에 영양실조가 깊고 오래되어서 눈을 실명했을지도 모릅니다.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몸이 망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평생 불구로 살아야 할 만큼 몸의 일부가 망가지고 상실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회복 불능의 장애를 입었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밥 몇 번 굶었다고 돌아오는 게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단순히 집 밖에서 몇 번 잠자는 그런 고생을 했다고 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래? 그렇게 간단히 툭툭 털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종류가 인간은 아닙니다. 갈 때까지 가야.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어가고, 그래서 회복 불가능의 치명적인 상실과 장애와 고통을 겪어봐야 비로소 그래서야 다시 생각하며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집을 떠올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그토록 미련하고 그토록 어리석으며 그토록 무지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이 탕자 역시 쉽게 며칠 만에 돌아왔다, 밥 몇 번 굶고 괴로워서 돌아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갈 때까지 가서 회복이 가능할까라는 싶을 생각이 들 정도의 절망선상에 놓여 있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 탕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자신을 한탄하기도 하고 그 타지에서 밥 굶으며 길에서 노숙하며 눈도 막 실명해가며 한쪽이 썩어가며 이렇게 누워있을 때 그 옛날 아버지 집에서 누렸던 것들이 얼마나 떠오를까요? 옛날엔 그게 다 있었는데, 옛날엔 나도 건강했었는데, 옛날엔 뭐든지 먹었는데, 옛날엔 무슨 일을 해도 아프지 않았었는데, 그때는 뛰어도 되고 뭐도 해도 되고, 그러나 지금은 뛸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자신의 몸, 자신의 형편과 상태를 보며 뜨거운 눈물을 날마다 흘렸을 것입니다. 후회하고 안타까워하고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혐오하고, 왜 거기를 떠나서 내가 그때는 얼마나 좋았는가, 깨어지지 않은 그 아버지 집에서의 생활, 늘 노래가 있었고 풍요로웠고 평화로웠고 아버지의 보호가 있었고 무엇이든 할 수 있었고 무엇이든 먹을 수 있었고, 그때 이 좋았다는 것을 왜 내가 감사치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거기를 뛰쳐나왔던가, 자신을 아마 자신의 심장을 찌르는 것처럼 이 탕자는 길에 누워서 길고 긴 날들을 고뇌하고 후회하고 안타까워하고 자기를 혐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이 탕자에게도 결국은 선택을 해야 될 시점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자기 혐오 속에서 과거를 향한 그리움과 안타까움과 연민과
이런 속에서 이곳에서 메말라가며 그냥 살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간다고 얼마나 회복될지는 알 수 없지만 아버지가 계신 그곳으로 갈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너무 망가졌기 때문에 이미 회복불능의 장애를 입었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간다고 해서 이것을 고칠 수 있다는 희망은 없어요. 가더라도 이대로 살아야 돼요. 망가진 채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서 이렇게 살 것인가? 둘 중에서 탕자는 선택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탕자는 온갖 불투명함이 앞을 기다리고 있어도, 그리고 이미 선을 넘어버렸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돌아간다고 해서 회복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아버지 집을 향하여 가겠다고 선택을 했습니다. 왜요?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그래야 소망을 품을 수 있으니까. 믿음을 붙잡아야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그것을 믿고 거기에 소망을 가져야만 탕자는 한 인간으로서 생을 이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는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차원이 나오는데, 우리의 회개는 반드시 이 탕자가 자기 걸음으로 걸어서 아버지 집으로 갔듯이 나의 발걸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가는 과정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내가 회개만 하면 나를 뚝딱 옮겨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우리에겐 있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원칙적으로 그런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시키시지만, 그러나 그 회복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만 반드시 내 쪽에서 이 탕자처럼 다리를 절고 앞에 눈도 실명돼서 안 보이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몸이 다 망가져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일어나서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이 탕자 스스로의 발걸음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을 반드시 밟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회개도,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돌아가는 과정도 내 몸으로, 내 삶으로, 나의 의지와 시간으로 책임지고 돌아가야 될 그 과정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내 발로, 내 의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과정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궁극적 근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입니다. 그것이 열려 있어야 이 멀고 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복의 과정을 내 발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그토록 우리를 한 인간으로 하여금 생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원천적 근거가 되기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소망과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는 믿음과 소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서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주어진 모든 일에 다 감사해라 라는 근본적으로 지키기 불가능한 명령을 성도들에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바울은 과감하게 이런 무도한 명령을, 권면을 우리들에게 내리는 것일까요? 그 일을 이룰 수 있으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믿음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책 한 권 읽은 게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는 책인데, 이거는 노숙자였던 어떤 여자분이 쓴 간증집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분은 북한에서 중국을 거쳐 탈북해서 한국에 정착해 있는데, 이분의 어머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어머님은 1950년 6.25 전쟁이 휴전되면서 북한 지역에 이제 그 전부터 살고 있었지만 휴전되면서 분단돼서 북한에 머물러 계셨는데, 그때 이 책을 쓴 이분은 어린 딸이었죠. 근데 어머님이 그때부터 휴전된 그 시기부터 자기 집에서 기도를 하셨대요. 기도를. 그래서 엄마가 뒷마당 감나무 밑에서 기도를 하면 이제 북한 뭐 선전부 보위부 이런 사람들이 오면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어린 딸이 그 앞마당에서 놀면서 망을 본 거예요. 이 어머니는 겨울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감나무 밑에서 눈을 맞으며 기도했습니다. 여름에는 혼이불을 덮어 쓰고 감나무 밑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기도했느냐? 53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딸은 37년간 그 어머니가 기도할 때 앞마당에서 망을 봤어요. 그런 사이에 이 딸은 결혼했고 자기 딸을 낳았어요. 그리고 37년 자기가 망 보다가 그 다음부터는 자신의 딸, 즉 이 어머님의 손녀딸이 할머니가 뒤에서 기도하면 앞마당에서 망을 봤어요. 누가 오면 알리려고. 그렇게 해서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교인도 하나 없이 어머니 혼자 자기가 교회며 자기가 그 교회의 교인으로서 54년 동안 기도하시다가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가 53년간 영하 27도가 되는 날씨에 눈을 맞으며 뒤에 감나무 밑에서 53년간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뭐가 달라졌습니까? 북한이 해방되었습니까? 인권이 개선되었습니까? 이 삶의 조건이 바뀌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기도하기 전에 꼭 온몸을 씻고 깨끗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은 다음에 뒷마당에 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무릎 꿇고 엎드려서 53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는 무엇을 바라보며 기도했을까요? 10년, 20년, 30년, 40년을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지는 것은 없는데 끝까지 기도하시다가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무엇이 이 어머니로 하여금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어떤 힘이 이 어머니에게 그 어머니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밀어붙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여러분 사실상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사랑, 믿음, 소망은 사실상 이 땅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 땅을 넘어서는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무언가 바뀌는 것,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무언가 응답이 일어나는 것, 단순히 그 정도의 전망을 가진다면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고 항상 기뻐할 수 없으며 주어진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권면은 반드시 이 세상을 넘어서서 저 영혼을 향한 전망까지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공할 명령까지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소망이 있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믿기에 지금 당장 주어진 일이 해명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금 주어진 일 앞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가 있기에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이 있기에 53년 기도해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처음 사랑, 하나님을 향한 처음 가졌던 그 사랑, 이것을 잃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을 잃는 것입니다.
잘 인내하는 것도 칭찬할 만하고 잘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도 충분히 칭찬받을 만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잘 해내는 가운데 마음이 냉담해져서 사실상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 하나님을 향한 소망 그것이 희박하고 메말라 간다면 너무너무 중요한 기초를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를 첫 번째로 선택해서 너가 가장 칭찬할 만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처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는 의지가 요구됩니다. 믿음에는 탕자가 살고 싶어서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는 곳에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 쩔룩거리는 발, 보이지 않는 눈, 썩어가는 팔 이런 것들을 다 자기가 들고 자기 발로 아버지 집을 향까지 스스로 걸어가는 그 과정이 반드시 요구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서고 계속 살아갈 수 있으려면 누가 주지 않아도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내 원천 속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소망하고 바라보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나 스스로 만들어 가져야 하는 이런 의지가 반드시 요구됩니다. 이것이 있어야 사랑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믿음은 쉽지 않습니다. 은혜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참여가, 나의 헌신이, 나의 온 마음 다 바쳐서 하나님을 붙들려는 나의 열망과 몸부림이 드려져야 하나님의 그 사랑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회복하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 사랑을 회복한 자는 삶이 어둡지 않을 것입니다. 점점 밝아질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희망을 두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